시간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위원들 참석 명심해 주시고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또 중보기도 모임도 진행되는 것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말씀 봉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그때가 되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제가 숨겨두고 있는 본문인데 왜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맨 마지막 날 하려고 숨겨두고 있는 건데 지금 걸려버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만큼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꽤 많으시고 우리 교회도 어느덧 10살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눈에 들어왔고 이 교회가 잘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되바라진 소리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를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눈에 들어왔고 이 교회가 제가 자란 교회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가 망하더라도 그 망함 속에 내가 있을 것이고 잘 되더라도 그 잘됨 속에 제가 있을 텐데 더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거리 나가서 강대상에서 여기저기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덕스럽지 못하게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 죽겠죠. 근데 그때 한국 교회가 참 좋았는데 적어도 30년 전까지 제가 20대 30대를 보내던 한국 교회가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살았던 시간들 속에 그때는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로 가난했지만 천막치고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뭐 벽돌로 지은 집도 있었고 동네마다 그렇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뜨거웠고 목회자들은 피를 토하듯 설교했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어려운 살림에 성미를 내고 헌금을 드려가며 또 건축헌금을 드려서 예배당을 짓고 가는 곳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어린아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교회 가는 게 사랑스러웠고 즐겁고 그랬던 시절에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똑같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오늘 월요일이네 5일 지나면 교회 가네 3일 남았네 이틀이네 내일이네 나 지금 교회 간다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교회 물론 그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뭐 그때라고 사고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그거를 다 상쇄할 만큼 교회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 있었고 또 교회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족했고 변화되고 좋았죠. 그래서 정말 간쓸게 있는 거 없는 거 집 다 팔아가지고 건축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았고 저도 그런 교회가 좋아서 돈을 못 벌지 못해서 헌금하지 못했을 때 늘 죄송함이 있었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저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알바해서 교회 건축원금을 냈습니다.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안쓰럽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많이 드려야지. 시간 되면 더 많이 교회 봉사해야지. 뭐 그러다가 신학교도 갖고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길을 잃고 교회가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안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하는 짓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만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진단을 하고 학자들이 답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뭐 그것이 어떻게 한두 가지 문제가 얽힌 게 아니고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 해법도 만능 열쇠가 없겠습니다만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박특훈 목사님이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그 모든 문제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단연 원로 목사 제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들이 은퇴하고 시간이 되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를 않아요. 꼭 연말 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제 호적을 이제 내가 원래 호적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내가 원래 실제 태어난 날과 다르다. 그래서 꼭 1년, 2년 더 하시죠. 그럼 제가 여기도 공헌하는데 저도 제 호적에 지금 음력으로 돼 있어요. 제가 2달 더 다닐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야. 내가 일정 때 우리 아버지가 또 잘못해가지고 3년 내가 잘못 줄였어. 내가 다시는 지금 60이 넘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담임 목사를 모시고 원로 목사님을 또 함께 모셔야 되면서 성도들의 재정적 부담이 이중화되고 제가 어느 교회는요 원로 목사가 3분 계신 교회도 봤어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사하신 건 기쁜 일인데 그게 그냥 그대로 교인들에게는 십자가죠. 뿐만 아니라 안 나가시는 그 어르신을 돼 문제지만 또 그 다음에 나가시면서 전별금 문제가 교회가 어려움이 돼서 그게 늘 교회마다 그야말로 스캔들이 되고 멀쩡하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소란스럽고 평생 존경받으면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척을 지게 되는 그런 비극도 사실은 교회에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니까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사위를, 자기 딸들을 담임 목사로 무리수를 써서 세우는 일들이 있었죠. 네. 다른 놈 데려다가 교회 혼탁해 하는 이 교회를 잘 알고 원래 또 제사장직은 다 세습하는 거야. 아론 자식이 또 넘어가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습하셔가지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막 하면서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시험장이 되고 그걸 꼴 본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애들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접고 그게 지금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죠. 저도 뛰쳐나와서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개척한 거고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다 모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롤 모델이셨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또 나를 가장 괴롭혔던 원인도 그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나중에 된다면 목회자가 안 될 생각을 오래 했지만은 되고 났을 때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제 안에 나는 꼭 이런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이런 일은 반드시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런 거는 꼭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제 안에 칼로 새긴 듯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군림하는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어린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반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지 않을 거야. 섬기지만 나는 절대로 군림하지 않을 거야. 돈 앞에 치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목회하는 것이 내 생계를 위한 도구로 삼지 않을 거야. 내가 먹고 살기 전까지는 스스로 먹고 살기 전까지는 그래서 절대로 목회 안 할 거야. 그래서 먼저 교수가 된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을 절대로 교회에서 내 후계자를 세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날 거야. 떠난다면 근처에 얼씬당거릴 거야. 그게 저에게 꿈이기도 하고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만약에 원로 목사 제도가 문제가 되고 후계자들을 뽑는 과정이 문제가 되고 목사님 돈 때문에 모시고 내보내는데 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원인이 있었다면 내가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개혁한다라고 밖에 나가서 떠들어댈 때 너는 말하는 거 말고 네 삶으로 뭘 보여줄래? 네가 목회하면 니네 교회는 뭐가 다를래?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다른 건 할 재간은 없지만 적어도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갈 거야 라는 게 저의 가슴에 묻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정관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거기에 65세로 나는 나간다 라고 제 손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가다 교회 운전하다가 울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다니,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니, 저분들이 내 설교를 듣다니, 저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다니, 그게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사랑의 교회랑 안 바꿔요. 여의도 교회랑 안 바꿔요. 그게 욕심 생겨요. 욕심 생겨요. 저 탁구 열심히 치잖아요. 왜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옛날에 실수 많이 했지만 그동안 굴르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실전 경험도 쌓이고 전적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좋아해 주는 것 같고 뭐 이대로 가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제가 65세면 느헤미야 그만둡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목회 올인할 수 있잖아요.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신방 매일 하고요. 성경 공부 매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요. DMZ도 가고 평양도 가고 막 다 데리고 다니고요.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슬슬 욕심이. 좀 지나면 벤츠 사주겠지? 강남에 나도 아파트 사주겠지? 뭐 이런 생각도 생기고 우리 딸 유학하는데 고생하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찔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내 안에 속물근성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요. 명예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박수 치면 좋아하고요. 설교할 때 아멘 세게 해주면 내가 뭐 된 것 같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다가 실망해서 욕했던 목사들의 전철이 이렇게 갔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흔들려요. 제 요즘에 고민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딱 온 거죠. 죽비로 머리통을 덩 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모세와 이스라엘의 민족의 관계가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목회를 이스라엘과 했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때 모세가 80에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40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대했죠.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버텨봤자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그분도 힘이 쇠하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교회를 끌고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덧 그게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몰랐지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툭 와버린 거예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모세가 지금 이 자기의 은퇴를 선언하는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멀쩡했고 정신이 온전했다. 남들이 볼 때 뭐 증상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떨기 시작한다든가
말이 이상해진다든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든가 모판을 한다든가 노인들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 서서히 이분이 맛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모세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점점점 좋아졌어요. 모세도 진화했어요. 성숙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백성들의 신뢰도 점점 깊어졌고 양 간의 케미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이대로는 그냥 그 이후로도 평생 오랫동안 하실 것 같이 멀쩡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 됐어 그만해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언젠간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도 그 시간이 온 겁니다.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 7경, 8경을 쓸 것 같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시한부로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65세까지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살인지 잊어버렸는데 지금 제가 68년생이니까 좀 더 남았죠. 10년이 안 남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올 때 40대였는데 50대가 됐어요. 그리고 늙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건강해요. 제 역습 동안 지금보다 건강한 적 없어요. 네, 등치도 제일 큽니다 지금이. 그리고 공부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제 평생에 제일 똑똑해요. 네, 지금 제 평생에. 좀 지나면 이제 쇠해가지고 이제 까먹기 시작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기억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멀쩡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지난 10년이 훅 지나간 것처럼 10년도 안 남은 시간은 더 빨리 훅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옵니다. 저 양반하고 오랫동안 지낼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백향나무와 배동만과의 관계가 평생 갈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이 다 됐어 라고 한 시간이 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됐을 때 모세의 모습이 참 놀라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첫째 모세가 아직 멀쩡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말이 안 되면 하라고 해도 도망갈 텐데 지금 모세 스스로도 눈이 멀쩡해. 지금 저는 이미 눈이 갔거든요. 근데 여기 눈이 멀쩡하대요. 그 다음에 정신도 멀쩡해요. 저는 지금 계속 날짜를 까먹고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약속했다가 막 나중에 난리도 나고 이런 일들이 번번하고 가끔 가다가 저녁에 9시에 올려야 되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가끔 오늘이 무슨 날이야 이렇게 하기도 해요. 모세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모세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진화해서 지금 하려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컨플릭이 있었고 텐션이 있었는데 그것이 쌓이다 이렇게 다 돼서 지금은 너무 화학적 교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세 말씀을 잘 듣고 또 사람들이 잘 움직이고 이대로 하면 최강으로 드림팀을 구성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래요. 서운할 수 있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잘하고 있는데 못해서 끌어내리는 건 괜찮은데 잘하는데 날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친구 아버지가 평생 교회에 헌신하셨는데 장로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그 다음 주 교회 나가셨어요. 그 서운해가지고. 더 웃긴 얘기 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제가 여기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전학을 갔는데 한 달 지나서 반이 하나 더 쪼개져가지고 저희 6학년에 반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애들 쪼개가지고 이렇게 반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적을 위조해가지고 제가 우리 반에서 이제 그 반으로 가게 된 거죠. 1반에서 1등, 2반에서 2등, 3반에서 3등 이런 식으로 돌려둬가지고 판을 만들었는데 제가 1반에서 1등으로 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임시 반장. 선생님도 배동만 네가 1등이니까 임시 반장해.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보니까 내가 1등이 아니었어요. 2반에서 온 애가 진짜 성적이었고 저는 선생님이 자기네 반에 1등을 보내기 싫으니까
저를 희생양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일주일 만에 걸려서 미안한데 덕만이 저기 네가 반장이 아니고 진호가 반장이야. 우리 이제 바꿀래? 그래가지고 이제 야 악수하고 이제 헤어져. 그런데요 제가 손을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내리는 그 어린 아이가 그것도 권력이라고 일주일 나빴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여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나 잘할 수 있는데 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제 딴에는요. 두 번째 모세가 평생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주신 하나님 프로젝트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아직 못 이루었어요. 조금만 하면 그게 끝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래요. 고생은 다 했어요. 여기서 판 다 깔았어. 근데 영광은 여호수아가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생은 다 하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고생 다 해놓고 목사 은퇴하고 새 목사가 와가지고 봉헌하고 취임 딱 해가지고 이거 열받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단지 그 영광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까지 하라고 부임 받았는데 다 못 끝냈어요. 아쉽잖아요. 이것까지 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온 녀석을 보니까 애순이에요. 자기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40년 동안 수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욕도 먹고 사람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자기가 끌고 오던 식구들 다 잡아 죽이는 꼴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망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140년, 120년 동안 모세는 가장 완성된 형 리더가 됐고 이제 저 프로젝트 감당하기에 가장 경험과 노하우와 인덕과 맨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얘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 가방 못지 하던 애잖아요. 한 번도 리더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구경하던 거예요. 모세가 하던 옆에 여기 들러리 있었지 한 번도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백성들도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갖다가 보면 이건 지금은 여러분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된 사람으로 우리가 후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건 슈퍼 헤비급이고 이거는 주니어 플라이급도 그거 안 되는 미쳐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가고 이 친구가 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도 못했는데 이 일을 제가 맡아서 죽 써서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적어도 모세의 생각에 자기의 옆에 있으려면 아론이나 그 급 정도는 돼야지. 지금 여호수아는 이거는 깜냥이 안 돼. 불안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상태인데 모세가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으로도 지금은 그때가 아닌 거지. 해도 그래 모세가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 된다면 요단강은 건너간 다음에 터전은 깔아놓고 큰 건 다 해놓고 마지막은 이 친구가 와서 하더라도 지금 저거는 모세 정도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문제인데 저거를 이 친구에게 맡기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물러가는 건 모세가 무책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봐도 지금 모세 때가 아니에요. 모세가 할 수 더 있잖아요. 제일 좋을 때잖아요. 사람들도 모세를 제일 잘 따를 때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걔네들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영광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왕릉에 묻히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거를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난 40년을 지내면서 지금이 모세가 리타이어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물러나는 건 비겁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고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마지막 이거 완전히 망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그냥 모세 참모였다면 저도 모세에게 그렇게 충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우리가 예상했던 때가 일치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 시간이 달라. 우리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빠르거나 우리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 여기에서 오는 이 간극을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추수하면 좋겠는데 뽑지 말래.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빨리 따라오래.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경륜이라는 게 있고 통념이라는 게 있고 전통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라는 게 있고 그 나름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은퇴해야 되는지 대학 교사가 몇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보통 집단적 지성이 대충 우리가 모으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충돌될 때가 종종 우리 삶 안에 부닥치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예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 때는 싸울 일이 없죠. 갈등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조금 더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확 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를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모르세요? 한국교회가 그 뜻이 몰라서 망했을까요? 사실은요 대부분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왜? 하나님은 인류가 생긴 이래 늘 똑같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여기다 문자로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아는데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생겨요. 나는 지금 이 잔을 마시는 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정상적이라면 이 잔을 지금 치우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정상적이면 지금 나를 살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이 버튼들은 빨리 튀어오시는 게 맞는데 안 가고 버티세요. 지금 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빨리 막아서 싸워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이익,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를 때 그것이 나의 이해와 나의 기득권과 충돌하고 내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대부분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죠. 근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잘못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 나가라고 말하니 일어나 나가신 거예요. 모세가 이왕 바로랑 붙을 거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최적의 시간은 언제였을까? 궁정에서 황태자로 40살이었을 때예요. 그러면 구테타라 일으키죠. 근데 80이 돼서 전과자가 돼서 몸은 굽어서 손을 떨리는 그 시절에 지팡이 하나 주고 가서 해방을 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내 생각에 하나님 멍청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온갖 이유를 대죠. 아버지께 인사해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뭐라고. 그래서 안 오는데 그때 아멘하고 일어나서 온 사람들이 12명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12명에게만 초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들은 자기가 정한 시간과 하나님이 부르는 이 타이밍이 안 맞아. 그래서 안 가요. 내일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경의 역사를 끌고 간 사람들이죠.
그러는 자리에 모세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대고도 4가지 정도의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첫째, 지금 이 시간, 자기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자기네 백성들의 전통에서 이쯤 되면 가장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아온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저기 모세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조금 더 할 시간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It's time to stop 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요. 자기의 결정이 자기가 생각한 최고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정해온 집단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따른다. 부르신 것도 그분이었고 보내시는 것도 그분이다.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고 끝내는 것도 그분이다.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그건 나도 못하고 당신들도 못하는 거다. 인간적으로 더 하고 싶고 집단적으로도 지금이 아닌 게 너무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서운함, 우리의 미련 이거 내려놔야 된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비록 은퇴하고 나가도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의 나라를 새로 세울 거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안 바뀐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중심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모세를 먼저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고 하나님 말씀 전해줬고 하나님 법궤 갖다 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싸움할 때 하나님 직접 싸운 게 아니라 모세가 맨 앞에서 싸웠고 모세가 손 드니까 이겼고 손 내리니까 졌어요. 모세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이 모세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뭘 봤대느니 읽었대느니 누가 시켰대니 그래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백향나무를 알기 전에 저를 알았고 저 때문에 누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모세다. 그리고 모세가 있는 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놈들하고 싸워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게 다 모세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가 그 무대 중앙에서 구판을 벌렸던 거, 자기가 거기서 그 드라마를 펼쳤던 게 자기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운 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자기가 그 일을 40년 동안 감당했던 건 자기 안에 태어난 천재적인 능력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그 늙은 80의 노인을 짝대기 하나 들고 이집트랑 싸울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백성들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지침의 피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온 거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보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한 번도 그 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자기가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자기도 그냥 종이짝처럼 사람 빠져나간 옷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그 뒤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세가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모세도 하나님이 손 떼면 그냥 오징어가 되는 것이고 모세가 없어도 돌을 들어서도 여호수아의 자식조차 아니면 그냥 사돈의 팔촌 들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 사람이 모세보다 더한 일을 한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가도 그분은 계속 남으신다. 여기에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얘기를 반복해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유학 시절에 들었던 조크 중에 그때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빌 클린턴의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이잖아요. 둘 다 예일대 법대를 나온 그런 사람인데 언제 조크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힐러리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빌한테 같이 가자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동창들이 만난 한 30년, 40년을 만났더니 막 다 배 나오고 막 이렇게 생기고 아줌마들, 아저씨 다 이상하게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 진짜 이상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었대요. 배가 이렇게 나고 대머리 훌렁대고 막 근데 갑자기 막 힐러리가 가가지고 끌어안고 뽀뽀를 막 하면서 막 너무 막 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빌이 열받았어. 그래서 얘 누구야? 얘 나랑 사귀었던 애라고. 아니 어떻게 저런 금복주 같이 생긴 애를 사랑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자존심 상하다. 내 여자친구가 지금 미국의 국모가 된 여자가 옛날에 전 찐따랑 사귀었다고 막 자존심이 막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야야 조심해. 잘못하면 제가 대통령 될 뻔했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은 힐러리가 대통령 되고 아니 뭐죠? 그 빌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대통령 만든 게 마누라 덕이었던 거죠. 모세가 정신줄을 놨다면 자기가 영웅이고 자기가 한 업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네가 거기에서 그렇게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모세가 계속 있느냐 오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자기가 볼 때는 함량 미달에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한 이 젊은 친구, 지금 자기에게 견장이 넘어올 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막 밤잠을 설치는 이 아이.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여호수아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최대 위기를 딱 넘겼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청빙연고 여러분 아시죠? 제 교인이 800명이 되는 대형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이 왔다고요. 순간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렇더라고요. 이야 나도 드디어 팔자가 피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여러 이유로 5분 후에 마음을 접었죠. 그리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유는 이 교회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남아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두고 제가 갈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저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왜?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뒤에 가가지고 저는 그냥 오징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안 돼요. 망한 교회를 가면 제가 뜨지만 전임 목사님이 대박을 친 교회 가면 제가 계속 비교당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난 당하고 제가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요. 그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느 교회에 들었던 이야기도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담임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젊은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세우고 나중에 후임 목사로 세우겠다고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교인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모시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지명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그럼 분명히 목사님 분 뜻이 있을 거야. 자기의 대를 이을 만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 말씀을 나눠준 분이 나중에 왜 목사님께 이렇게 무리수를 쏘시면서까지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하시나 라고 개인적으로 뵙게 돼서 조심스럽게 여쭸더니 그래야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한 달에 2번씩 설교하고 나 은퇴 목사 세우고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짐 싸고 교회를 나온 거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 후임 목회자들을 은근히 강대상에서 이렇게 비하하고 철없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물러나는 그날 이 어린 친구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당신들이 나를 대했던 것처럼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라고 세워요. 내가 데려온 사람 아니고 당신들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듯이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프로필이 내가 더 나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도 40년 전에는 나도 오징어였다. 얘보다 훨씬 늙고 무기력하고 재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이 친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예, 그렇게 이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호통을 쳐요.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모세가 디모데를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 야, 너 나이에 쫄지 마. 하나님 너에게 영권을 주셨어. 담대해. 그리고 당신들은 이 친구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추천을 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죠. 나중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는 이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을 때 그 뒤에 나온 이제 무명의 젊은 예언자가 나타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 사람의 힘들매도 풀을 수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와야 된다. 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는 교우들에게 말해요. 교우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모세가 없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알파와 오메가는 모세였어요. 힘들 때마다 모세에 가면 모세가 다 해결해 줬어요. 자기가 뭔지 모르고 방황할 때 모세가 길을 다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꾼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없는 가운데 이 광야에서 내가 어찌 살까?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만 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멘붕이 됐죠. 어떻게 저 사람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까? 손흥민 없는 대한민국 축구팀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거기에 대고 모세가 저는 호통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당신들이 쫄지 마라. 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라진다고 거기에서 쫄아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빛이 흐려진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당신들이 안다면 왜 겁내는데? 홍해를 건넌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이고 시내 산에서 벗개를 준 게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말렉을 작살낸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걸 당신들이 안다면 왜? 당신들이 지금 쫄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증거고 당신들이 내가 나가는 거를 겁을 낸다면 당신들이 나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지금 해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게 사실이지만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와 자기들을 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앞에 서시고 옆에 서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겁내지 말고 이제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꽁꽁 가슴에 묻고 취임했어요. 제가 첫날 이 교회 취임했을 때 모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설교를 했습니다. 방에서 10명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더듬더듬으로 따라가겠다. 그리고 제가 그날 마지막 이 설교하기로 가슴에 묻고 제가 마지막 날도 할 거예요 이 설교를. 근데 먼저 왔어요 이 본문이. 근데 여러분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점점 두려워집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깊어가고 저를 향한 여러분의 눈빛이 끈적끈적하게 느껴질수록 그리고 저에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도 달라질까 봐 나도 내 딸을 신학생 놈하고 결혼시킬까 봐 그리고 나도 좋은 차를 요구할까 봐
나도 집을 요구할까 봐. 나도 실질은 6월이 8월이 아니라 10월이라고 말할까 봐. 그리고 나 아직 건강하다고. 요즘 대세가 80인데 어디다 대고 65세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때는 그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당신들 앞에 고생을 했는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지분이 있는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고 버티는 노인네가 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의 경력을 뒤로, 저의 연장의 이 은퇴의 시간을 늘려서 누구처럼 70 이후에도 80까지 하도록 법을 고치는 노력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 목사들이 넘기겠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90까지 살거든요. 저 65세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확 오죠. 40대는 뒷시간이 멀었어요. 근데 내가 곧 은퇴하고 통장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겁이 나죠. 평생 하나님이 절 먹여 살렸는데 이제 정말 직업을 내려놓은 시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먹여 살리실까 두려워요. 그럼 나가기 전에 나도 한 미천 잡아야지. 누군 40억 가져갔다는데 나도, 이런 생각들이 내 동기들 안에, 사람들 안에 막 돌아요. 근데 넌 바보야? 남들 다 70까지, 너는 뭔데 65세까지? 딴 데는 지금 여기 백석은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합 측 목사들이 다 일로 옮기고 있대요 지금. 여기 길만 건너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내 마음이 내 안에 점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만해. 내가 말했잖아. 그 시간 지켜.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목사님 금방 은퇴하실 텐데 어떡하지? 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미치도록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뒤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목회해야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때, 가장 녹익었을 때, 가장 빛이 날 때, 그때 멈춰야죠.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면 제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도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게임 배목사와 신나게 한 게임 하고, 그 다음에 선수 바톤 터치하고, 다음이 어느 젊은 목사랑 후반전 또 신명나게 뛰면 돼요. 제가 만약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려서 교회를 나가고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단의 괴수로 말한 거예요. 이건 제 작품이에요. 근데 말하지만 제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줘. 저는 10년 전에 도망갔고 7년 전에 도망갔고 전 지금도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10시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사랑이었어요. 나를 열받게 하는 새끼들도 많아요. 이름 대면 한 28명 정도 돼요. 평생 못 잊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줬고 품어줬고 봐줬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온 거죠. 여러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면 저를 65세에 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살지. 언제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면서 9시 시간 맞추느라고 이러고 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목회할 겁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우리의 다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발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1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대전에서 끌고 오셔서 여기다가 쳐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지도자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여기다가 놓으실 것이고, 저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에 여러분들 끌고 가실 거예요. 그때 보내는 사람 붙잡지 않고 격려해서 보내시고, 온 사람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 끌어안아서 지켜주고 양육해서 또 다른 제2의 모세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약속 정말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의 박수를 받으면서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놔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나가시더라도 저희는 남아서 이 교회 지킬 것이고, 하나님 보내주신 새로운 리더 품고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또 다음 텀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보내주시고, 저도 이 교회를 그렇게 기꺼이 기쁨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이야기, 오늘 땡겨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백향나무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고 대단한 혁명적 미니스트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원로 목사 제도가, 목회자의 승계가, 그다음에 세습이 한국 교회를 좀먹는 마귀의 장난이었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함정에서 당당하게 벗어났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미치도록 남은 시간들을 사랑하며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때문에 시작했고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도 당신이 작정하신 그때에 당신의 모양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스토리는 거기서 1막이 끝날지 모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또 백향나무 안에서 또 다른 버전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 꿈을 갖고 주어진 우리의 짧은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그 힘으로 또 다음 챕터를 써갈 수 있도록 저희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신 그 모습, 그리고 그 끝낸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향나무를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함께 읽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이 짚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 나라 이곳에 임하도록 연약한 우리 삶을 통해 하늘 소망 임하도록 주 사랑하는 맘 서로 보듬는 맘 통해 소망 나누는 나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과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이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당신이 주신 물질을 두렵고 떨림으로 떼어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당신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당신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과 또 모든 부탁을 함께 담아 청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까지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인맥을 쌓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고 끝내 당신만이 우리의 요새요 방패임을 알기에 당신 앞에 엎드리오니 고개 숙인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크신 손과 편팔로 붙드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이 당신 안에서 온전하게 허락하시옵소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으니 그렇게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당신이 막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 땅에 당신이 꿈꾸는 당신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허락해 주시옵고 이 교회가 그러한 나라를 미리 맛보는 아름답고 신령한 공동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당신도 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시기에 또 믿고 기대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거룩한 교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